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뒤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입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는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밝은 소식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던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탄하면 떠오르는 것이 선물입니다. 어둠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아무리 바람이 귀하고 물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빛인 것처럼 성탄은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그 무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선물했기도 했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 헨리가 쓴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도 보면 가난한 부부가 서로에게 성탄절 선물을 하지요. 남편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를 빗어줄 예쁜 빗을 선물하고, 아내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그 좋은 시계에 어울릴 만한 시계줄을 샀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성탄을 맞아서 무언가 선물하고 싶어서 각자의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지만 그게 사실 서로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의미 있다는 메시지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들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알맞은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준비하라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조차 하기에 자신이 없을, 그래서 선물 앞에서 늘 고민이 많아지고 시간만 지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고 내 눈에도 좋아 보이는 것들은 괜찮은 선물이지만 최고의 선물은 아닐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보통 나도 내가 필요한 줄 몰랐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내가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너무 잘 쓰면서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선물로서 내 관점이 바뀌고 내 경험이 열리며 내 존재까지 영향을 주는 나에게 꼭 맞고 필요했던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꼭 필요하며 최고의 선물을 주면서 그 선물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밤입니다. 어느 시인이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고 했었지요. 별이 반짝임을 우리가 알려면 별의 바탕은 늘 어둠이어야 그 별이 빛나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게다가 밖에서 묵묵히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온 세상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 왕의 명령에 따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고 있던 민족 대이동의 시기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좋은 선물도 주고받고 따뜻한 화로 곁에 앉아 풍성한 만찬을 나누고 있던 그 밤, 이 목자들은 추운 들에서 양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하기에 이들은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undocumented people, 신분 문제로 인해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은 돌아갈 고향과 가족들이 없거나 너무 멀리 있어서 명절인데 가족들이 모이기보다 그냥 내가 있었던 곳, 그냥 내 가족들과 아니면 나 혼자 보내는 외로운 이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일을 쉴 형편이 되지 않아서 먼 여행을 떠날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저 오늘도 일하고 있는 이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낮은 계급, 정서적으로는 외로운 이들, 육체적으로는 춥고 피곤한 이들의 그 어둠의 시간에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원래 처음부터 알아보기 쉽지 않은 법입니다. 게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앞에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노라 고백했고,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작아집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삶의 모든 면이 어려운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작은 변화에도 위축되고 두려워하지만 복음은 매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 목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의 정체를 언급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 성탄이 왜 최고의 선물인지 11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단어를 뽑으라 누군가 질문한다면 11절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뽑으시겠습니까? 보통 구주 혹은 그리스도 주를 뽑겠지요. 저도 그렇게 뽑겠지만 오늘 저는 11절의 첫 단어 오늘을 뽑겠습니다. 성탄이 목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구원의 즉시성, 현재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춥고 지금 외롭고 지금 외면당한 목자들에게 수십 년 아니 수천 년 후에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다. 오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오늘은 구원이 더 이상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약속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지금 여기에,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 실현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나심, 즉 성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현재 시점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온 위대한 사건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 수백 년간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 오늘 오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하였음은 바로 구원의 즉시성을 막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급할 또 하나의 구절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 선물은 모두를 위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구체적 대상을 향한 것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 바로 너희를 위하여. 복음의 방향성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막연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선물이었지만 구체적인 개인과 공동체에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니 천사들도 모든 이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이 인격적 인간을 향해 오시는 관계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리고 너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체적 상황과 우리의 열악한 환경 속으로 찾아오신 위대한 선물, 아니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나신 분은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 구체적 상황에서 목자들을 구하시고 회복하시며 풍성한 감사의 삶으로 이끄실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나온 2025년에도 주님의 은혜는 늘 오늘, 그리고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를 향하여 찾아왔음을 기억하며 또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성탄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에 반짝이는 성탄 장식과 흥겨운 캐롤,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며 주고받는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목자들과 같이 외롭고 또 두려운 이들에게 복음은 분명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자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성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놀라운 선물에 대한 반응이 감격과 감사로만 끝나면 안 됨을 깨닫게 해줍니다.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에게 온 최고의 선물의 목적과 의미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우리의 삶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샬롬, 평화가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